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언제나 우리를 살피시며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2026년도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한 새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 임하기를 기도함나이다. 믿음으로 선언하며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에게 선언한 이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함나이다. 우리에게 2026년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나이다. 2026년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시 한번 기대하옵나이다. 순종할 것을 결단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역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함께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함나이다. 객지에서 머나먼 타국에서 낯선 곳에서 또한 여러 가지 사정과 처지로 병상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처지는 어떠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배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와 위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위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함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셨기를 원함나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문제가 풀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결단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굳건히 서는 복된 역사들이 이 시간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과 믿음의 역사들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대안이 지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봄이 가까워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번 주에도 날씨가 꽤 춥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영하 10몇 도 이렇게 되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날씨가 여러분 요즘에 꽤 춥게 느껴지는데 제가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날씨가 좀 일반화된 날씨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자고 일어나면 벽지에 그냥 하얀 송이가 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불을 덮으면 방바닥은 뜨거운데 여러분 위에는 막 송이가 껴가지고 추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추웠는지. 그래도 요즘은 여러분 좀 환경이 좀 좋아져가지고 보일러도 잘 들어오고 집안도 따뜻하고 그래도 살만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세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만 불편하면 왜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렵고 왜 이렇게 불편하고 막 이런 게 여러분 좀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혀는 좀 참 이렇게 이 불평에 좀 익숙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든 어떤 환경이든 여러분 우리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늘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일들은 과거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늘 좋은 세상, 좋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들을 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는 얘기가 있죠. 그래도 옛날이 좋았지, 과거가 좋았지, 옛날에 살 때가 좋았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옛날은 좋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면 옛날이 좋았습니까? 저는 옛날로 돌아가서 살려고 그러면 조금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살던 시기에는 여러분 좋았던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살던 시기에는요, 제가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제가 살던 시기에는 뭐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고무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걸어 다녔고요. 그래가지고 또 그나마 이 버스를 타고 다녔던 게 중학교 때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 거리를 막 그렇게 다녔는데,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 학교를 한 40분, 1시간 정도 걸어 다니고 막 그런 시기 살았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이제 그렇게 다녔는데 참 어렵게 살았는데, 그 시기로 돌아가가지고 막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먹을 것도 받고, 근데 요즘은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좀 사소한 것들 때문에 자꾸 옛날이 좋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옛날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발전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좋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옛날에 내가 어떻게 기도했고 뭘 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옛날에 그만큼 했으면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하는 분들 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뭐 기도도 많이 했고 뭘 많이 했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잘 보면 옛날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기도를 못 하시는지, 옛날에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봉사를 많이 안 하시는지, 옛날에 헌금도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헌금도 많이 안 하시고, 이런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옛날 얘기를 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좀 잘 살펴보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거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부끄럽지 않은가? 여러분 이런 모습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좀 혹시라도 내가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부끄럽다 그러면 빨리 고치는 일들이 중요하죠. 좀 잘못된 길을 간다 그러면 그 잘못된 걸 느끼는 순간에 여러분 빨리 뒤돌아서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버스를 잘못 탔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못 탔으니까 빨리 거기 끝까지 가가지고 돌아와야지. 그럼 늦는 거죠. 중간에 내려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된 시간들, 복된 자리로 나가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안에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돌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다림에 응답하시는 복된 신앙생활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늘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가시는 복된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이야기로 하면 여러분 사무엘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한 가지 이미지를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면 뭘 생각이 나죠? 여러분 뭐 버스 같은 데 보면 여러분 그림 하나를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 여기 손 모으고 딱 기도하는 그 그림이 아마 이제 사무엘의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하면 믿음 좋은 이미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믿음의 이미지로 많이 표현되는 게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은
여러분 믿음의 표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란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 그리고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 이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버스 기사들 보면 거기 딱 보였죠. 오늘도 무사히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장면, 그게 이제 사무엘의 이미지인데, 여러분 그 이미지가 여러분 성전에서 자란 사무엘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겼고 하나님과 신실했던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이 존귀라는 말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존귀라는 말이 뭘까요? 이 존귀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하지 못하죠. 존귀라는 말을 여러 가지 말로 성경에서 표현하는데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외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존경하고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그렇게 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됐냐? 여러분 이유가 있죠. 어려서부터 여러분 날 때부터 뭐 그렇게 태어났는지 몰라도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이라는 그런 존재를 그렇게 만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대했고 또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아무렇게 여겼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 존귀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의 삶을 보면 이 사무엘은 그냥 아무렇게 살다가 아무렇게 인생을 마친 사람이 아니라 존귀하게 여기고 존귀한 신앙을 살다가 존귀하게 마무리했던 그런 사람이 사무엘인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사무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종류의 인생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명은 누구죠? 어린 사무엘이고, 다른 한쪽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여러분 이 극명하게 드러나죠. 한쪽은 여러분 뭘로 드러나죠? 이 하나님을 열심히 성전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 이 사무엘로 대변하는 사람이고, 한쪽은 여러분 성전의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제사장의 아들로서 성전의 일을 돕는데 막 해치워요. 그냥 성전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재물을 갖다 바치면 지 눈에 보는 대로 그냥 지 맘대로 막 하고, 심지어 하지 말아야 될 일도 하죠. 성전에서 성전 일을 돕는 그 여인들을 그러니까 성추행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안 좋은 소문까지 막 드러내는 그런 일들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로 보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보면 이 제사를 잘 드렸느냐 못 드렸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읽는 이 부분들의 이야기가 그냥 이 제사를 잘 드렸느냐 못 드렸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무게를 얼마나 느끼고 있느냐 못 느끼고 있느냐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이 사무엘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무엘로 대표되는 게 여기 한 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여러분 사무엘로 대표되는 게 뭐가 나오죠? 에봇이라는 거, 세마포 옷을 입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세마포라는 게 뭘까요? 이게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이 어린 사무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 조그마한 어린 소년이 이 성전에 일을 할 때, 여러분 사실 이 세마포, 여러분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 예배 드릴 때 이 가운을 입습니다. 이게 되게 불편해요.
여러분들 이거 입어보시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움직임서부터 불편합니다. 뭐 어디 화장실 갈 때도 불편하고 사람 만날 때도 불편하고 뭐 이게 움직일 때도 불편해요. 이게 이거 입고 여러분 뭐 그냥 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입을 때부터 이게 여러분 이게 불편한 거죠. 그리고 이게 여러분 이 가운이라는 게 재질이 조금 달라요. 이게 지금은 이거 뭐 이 가운이라는 게 뭐 지금 여기 뭐 이건 요즘에는 뭐 저렇게 되는데 이 당시 이 세마포를 만들 때는 여러분 에봇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귀족들이나 제사장들이 입던 그런 옷인데 여러분 아무것도 같은 게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일꾼들이 입는 옷으로 만든 게 아니라 특별한 재질로 만들어가지고 이 성전 일을 할 때 이걸 입으면요 아무 일을 막 하기 어려운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전에 여러분 옆에서 성전 일을 돕는 소년이 이 에봇을 입고 이 세마포를 입고 성전 옆에서 제사를 돕는다 이 일을 할 때 이 옷을 입고 나갔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 움직이는 반경이 되게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마포 여러분 이 구별된 옷인데 어린아이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아무 옷이나 입고 아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 말씀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지만 이게 왜 이 옷을 입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여러분 이 사무엘 생각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나가면 안 돼. 이거 하나님 일을 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내가 하나님 일을 맡았는데 내가 이 일을 할 때 이게 사람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하는데 그냥 이걸 그렇게 이거 하나님 보실 때 큰일 나지. 그래서 그런 구별된 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 일들을 누가 본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해서 그 일들을 감당을 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복장에서 자유롭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세마포는 영적 의미는 구별입니다. 성전은 구별된 곳이고 예배는 구별된 시간입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였지만 자신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 앞임을 알았기에 자신의 옷의 옷 매무새를 가다듬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복장이나 태도를 여러분 그렇게 갖추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마음으로만 그치지 않고 여러분 태도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오늘 사무엘의 마음이죠. 반면에 여러분 오늘 누가 나오죠?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이 두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뭘 하는지를 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은 어려서부터 여러분 뭐 아버지가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성전에서 뭘 하고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들은 여러분 그거 익숙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아들들을 여러분 또 여러분 이거 다 알죠. 뭐가 교회에서 성전에서 이루는 거 다 알죠.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들이었고 여러분 뭐가 성전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다 알았지만 여러분 한 가지가 빠져 있었죠. 뭐가 빠져 있어요? 경외하는 마음이 빠져 있었죠.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을 가져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제물을 가져오면 뭐가 있었죠? 여러분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올 때 어떤 제물을 가져왔을까요? 여러분 제물을 가져올 때 그냥 아무 제물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멀리서 제물을 끌고 오는 사람도 있었고 구별된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물을 드릴 때는 여러분 이 제물이 어떤 제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제물인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한 거예요? 야, 이 제물들 가운데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거를 알았어요. 보기 좋다라는 게 뭐예요? 야,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야, 저거 맛있겠네? 야, 저거 기름지겠네? 입맛에 좋게 이런 생각을 먼저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앞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겠다 이게 아니라 자기가 눈으로 보기에 또
또 자기가 취하기에 좋다라는 자기 욕망이나 자기 생각이 앞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생각을 그냥 한마디로 딱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멸시하느니라. 멸시가 뭐예요? 여러분, 무시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합니다. 엘리와 여러분, 엘리야 그의 아들들이 여러분 처음서부터 이랬을까요? 여러분, 처음서부터 이러지 않았겠죠.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또 이 신앙의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 경험을 하게 되면요 열정이라는 게 생겨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기 대기업 다니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아주 우리나라 큰 기업에서 월급도 많이 받고 그런 분이 여러분 이제 자기가 이제 하나님 일 하겠다고 그걸 내버리고 이제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진짜 그 선교지는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곳이에요. 거기 여러분 물도 잘 안 나오고 그리고 자기가 살던 곳과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월급 이런 거 없어요. 막 가가지고 막 푼턱병 걸리고 막 그런 데인데 거기를 간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아니 거기 뭐하러 가요? 이 나이도 여러분 많은 나이예요. 지금 이제 대기업 임원까지 하셨던 분이 거기 가가지고 뭘 하겠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뭐 왜 가냐고 이렇게 봤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제 남은 인생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봐야 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대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연금도 나오고 돈도 많은데 그냥 먹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뭐하러 그냥 미쳤다고 거기를 가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여러분 이 지방 상영회를 했습니다. 거기 강사로 오신 한희철 목사님이 여러분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했냐면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있대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분 얘기를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했는데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무관심. 예, 사랑의 반대말. 여기 뭘 것 같아요? 뭐 무관심, 뭐 그리고 또 미움, 뭐 여러 가지 뭐 거기 강사님들이. 근데 그분이 딱 했는데 사랑의 반대말. 저도 뭐 생각 무관심, 뭐 안 사랑했다, 뭐 그러는데 근데 그분이 딱 얘기를 해요. 사랑의 반대말 한 가지 딱 얘기를 해요. 사랑했었다가 사랑의 반대말이래요. 왜 사랑했었다가 사랑의 반대말일까요?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게 사랑의 반대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사랑했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 옛날에 하나님 사랑했었어. 옛날에 은혜 받았어. 옛날에 내가 성령도 받았어. 옛날에 내가 방언됐어. 옛날에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옛날에 그 지금은 여러분 뭐 방언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했었어요? 지금은요. 마음은 식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헌신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여러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엘리 가문은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기도해가지고 한나가 아이를 낳잖아요. 사무엘을 낳잖아요. 그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능력 있는 제사장이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그냥 거저먹은 제사장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저 사람 뭐 그럴 것 같지만 엘리 제사장도 한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제사장이 됐고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제사장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사랑을 멈춰버렸어요. 왜 멈췄죠? 여러분 모든 게 풍족해졌어요. 모든 게 넉넉해졌어요. 모든 게 다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은 식었고 익숙함은 무례함으로 변질이 됐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고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결과 결국 여러분 남은 게 뭐예요?
죽음과 몰락이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여러분, 오늘 엘리제 사장을 보면서 믿음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땅한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수직적 믿음과 수평적인 삶의 연결고리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세상의 삶은 좀 부족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세상에서 성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 세상을 향한 믿음, 세상을 향한 태도는 나눠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도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여러분 여기 자기 남편이나 자기 자식이나 여기 교우들 가운데 막대해요? 그럼 여러분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오늘 2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뭐 교우들끼리 다 좋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멸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냥 나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막대하고 그냥 막 아무렇게 대하고 막 욕도 하고 그냥 막 멸시하고 그렇게 대합니까? 여러분, 그거 말이 돼요? 요한일서로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의 증거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존중이 실종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세계 감정 보고서라는 게 나왔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일상에서 존중받음을 경험한 비율이 조사 대상 121개국 중 118위 최하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무시당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말을 하니까 여러분 늘 거친 가시가 있어요. 누가 뭐 얘기를 하면 여러분 뭐 평안하게 얘기를 하는데도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게 나를 무시해? 나를 무시하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요 계속 무시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한다라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여러분 그냥 뭐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누가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되게 그냥 거치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무시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되게 자존감이 낮으니까요 여러분 사람을 막대하는 거예요. 내 자존감이 높으면요 하다못해 길거리 여러분 좀 모자란 사람들에게도 존중감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 막대해요? 그러면 여러분 나도 막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나 막대하는 거죠. 애들도 막대하고 사람들 막대하고 돈 조금 있다고 그냥 막 사람들한테 막 내 돈이 권력인 것처럼 막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 세상이 요모양 욕구리죠. 약한 자는 그냥 막 짓밟아도 되고 강한 사람들에게는 막 아무렇게 막대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 세상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어떻게 대하셨어요? 하나님처럼 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대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연장자만 대우했지만 이제는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이 어린
그런 사람들도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세상이 지위로 사람을 나누지만 성도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이 원리가 적용되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해서 내 남편과 아내, 자녀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례한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은 존중입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 내 직장에 있는 동료들 그냥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신 존귀한 자로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 이것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일관성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좀 부족하고 실수해도 다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좋으신 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결코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엘리자 제사장 가문을 향해 내가 전에는 내 집에 영원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지만 그 약속을 멸시하고 짓밟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업신여기는 자들까지 무조건적으로 용납하는 분은 아닙니다. 말라기 3장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핑계 삼아 여러분 방종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사랑을 알기에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오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십시오. 그녀는 괴로운 세상 속에서도 제사장을 존중했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순종과 존중으로 증명됐습니다. 반면에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제멋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을 했죠. 이 두 삶의 결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을 잘 보면 존중받는 삶의 결과가 다릅니다. 여러분 존중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이 일관성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될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교회에서만 그냥 겉으로만 막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회칠한 무덤처럼 위선적인 믿음이 되는 거죠. 세상은 교회를 걱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처럼 옷깃을 여미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2026년도 여러분 존중하는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또 세우신 목회자와 또 여러분들에게 있는 영적 질서를 잘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가정과 일터에서 만나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존중해 나가십시오. 그리할 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에 또 가정의 일터 위에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존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반면에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어떤 이 역사가 일어나죠?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불행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신 그 믿음의 방식들이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로 이어지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 이어지는 복된 역사들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올 한 해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사무엘처럼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가족과 이웃을 주님의 마음으로 존경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과 또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는 축복의 증거들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